고난 뒤에 오는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노래할 일이 생깁니다. 춤출 일이 생깁니다. 노래와 춤이 참 좋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라고 상담가들과 함께 방송으로 통하여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그런 강의를 1시간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치료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 노래와 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면서 노래하고 춤췄으면 좋겠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효과가 탁월한 어떤 치료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언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참으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찬송가를 몇 분이나 부르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주먹질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볼 때 유익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내용에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면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가 말하는 동안에도 이미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굉장히 큰일이 났습니다.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앞에 엄청난 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이야기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 것도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 것도 파도가 계속 밀려올 것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쭉 널려져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 문제 뒤편에는 욥기서 말씀으로 통해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 사탄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미워하고 우리가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욥기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가르쳐준 핵심적인 교훈의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욥이 하나씩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면서 욥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들을 이게 해결의 방법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행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그것이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살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거 다 모아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되면 또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또 찬양할 일이 생기고 춤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참으로 좋다는 것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율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대부분 사람들은 노래할 일 별로 없었지만 교회 오면 거의 복음 성가를 부리면서 율동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그런 어떤 몸 동작을 하면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고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저기에 보면은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라고 태릉선수촌에 있는 여러 운동선수들이 보면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큰 열매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거의 한 벌밖에 없는 그때 당시 옷을 찢어버리고 두 번째 머리털을 밉니다. 세 번째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동작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이 다 찢어지고 남루해지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벗어버려야 될 그런 어떤 옷들, 행위의 옷들, 여러 습관의 옷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은 이제까지는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었고 잘 사는 사람,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서 최고의 부자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자 그 욥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문 지나가는 것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 보면 교문 앞에 굉장히 무서운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 꼭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문을 지나갈 때 이렇게 부르면은 그날은 아주 혼나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보면은 학생회라는 어떤 모임이 늦게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그 탁구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깎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리고 저녁 늦게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아침에 그 7시 무렵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머리를 깎지 못하고 이제 학교 가다 보면 그 교문 앞에서 선생님에게 걸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걸렸다. 그러면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머리 깎는 기계를 갖고 이쪽 옆면을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종일토록 기분 나쁘고요. 종일토록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저 선생님 두고 보자고. 대체로 선생님들의 별명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고릴라, 뭐 망둥이,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어떤 별명을 붙여놓고 선생님들이 보면 이 머리를 밀어버린 그 안가심에 대한 아픔을 갖고 수업 내내 보면 그 선생님 머리를 이렇게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수업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밀 때는 언제일까? 그 친구가 밴드부, 그때 당시 악기를 다루는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가 짝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문에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머리를 약간 밀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빡빡 밀고 왔습니다. 뭐 절에 중이 온 줄 알았습니다. 막 화가 나서 머리를 반질반질할 정도로 빡빡 밀고 와서 그 친구에게 왜 물어봤습니다. 왜 머리 밀고 왔냐? 야, 멋있다. 영화 배우 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그 선생님 보라고 화가 나서 기분 나쁘니까 반항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머리를 밀 때는 내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반항의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욥은 바닥에 딱 엎드러진 어떤 상태 속에서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듯이 다 밀어버리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저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고난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 길들이 열려지길 바라는 주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행위의 옷,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렸습니다. 머리털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제가 경배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본 적 있습니까? 이 동작 거의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두 손을 하늘을 번쩍 향하여 들고 그 자세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려운 자세입니다. 근데 이 욥이 그 자세를 취하면서 이 슬픈 일에서 제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우리들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들 어른들이 참 이렇게 보면 나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내 자식이 왜 울어? 이거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또 반대로 갑니다. 막 슬픈 일이 있는데도 보면 막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져. 이 잘못된 태도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기도의 눈물,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눈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통곡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눈물, 이 눈물이 부족할 때는 눈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도 눈물이 부족하면 문제되죠. 울어야 될 때, 통곡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울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픈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서 울면서 저 성벽이 곧 무너질 텐데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습관 무너져야 될 텐데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은 성장하거나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앙에 반응할 줄 알고요, 찬양에 반응할 줄 알고요, 또 아멘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속에 함께 반응할 줄 아는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반응,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 나올 때 욥처럼 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작은 부분에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입술과 제 심령 되겠습니다, 이 반응할 줄 아는 그 욥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거쳐서 열매 있는 신앙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첫 번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못한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늦은 가을로 접어들어갈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이 교훈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반응 속에서는, 그 태도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청년들이 아주 젊은 나이 20살, 21살 때 어른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들이 보면은 장례를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교회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장례를 치를 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울지 마. 왜 울어? 믿음의 사람들은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때 저건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어느 근거에도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울어야 될 때 너 울어 이렇게 하면 울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외면하는 그 반응 없는 신앙이 더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심하라고. 결심하는 것에서는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욥은 다시금 결심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결심이죠. 이런 결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결심을 하였던 베드로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져도 내가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이런 베드로의 어떤 참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작은 일에도 열매가 있고요, 이 결심 속에서는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어떤 밤을 보냈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 불행의 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셨습니까? 원망의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원망을 불러오기 시작하면 누가 그 열매를 먹느냐? 본인이 먹습니다. 반면에 노래하고 춤추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내일 또 기대되어지고 그 다음날 또 기대되어지고 지금 이 교회 속에 기대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기쁘고 천국에서도 기쁘고요, 여기서 행복하듯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욥으로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유혹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유혹이 있고요, 내일 또 유혹이 있고, 오늘 또 배고팠다면 내일 또 배고플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잠이 올 것이고 그 다음날 또 졸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졸아버린다면, 계속적으로 그냥 배고픔의 인생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건 망가진 인생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열매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작정하였습니다. 22절에 말씀할 때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친구들이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이나 나마 사람 소발이나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건 너 범죄해서 잘못된 일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할 때도 욥은 22절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결국은 열매까지 이르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는 욥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그에게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그 장면 머리에서 지워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생각되죠. 그 범죄했던 장면들을 다시금 되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을 부르기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인생살이로 통하여서 열매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려고 오늘 또 우리는 주의를 지키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런 어떤 말씀,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식으로는 이 세상 이길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찾아오는 저에게도 유혹이,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외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외형도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면 영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외형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찾아올 때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저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구나, 이 인식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길 힘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욥은 저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직 주님만,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3살 정도 되는 아이가요, 엄마 흉내 내기 위해서 당근이나 무를 큰 칼을 들고 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흉내를 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도 있고요, 목회자 흉내를 낼 수도 있고요, 흉내를 낼 수도 있는데요, 그게는 위험천만합니다. 보는 사람도 위험하고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고요. 우리는 3살, 4살 정도의 영적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욥처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그 결심이 열매 맺으려면 나는 어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교훈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참 귀한 어떤 권사님들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지는 그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보면 예배학 책의 1페이지에 보면 예배는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월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배는 이런 어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가면 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치, 합당하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월스라는 단어가
조금씩 그 가치를 찾고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찾다가 월십이 되었다, 예배가 되었다는 그 설명을 1페이지 예배학책에서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라틴어 레틀기야 이렇게 쭉 보면 헬라어로 막 쭉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이끄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좀 멋져 보이려고 다듬기도 하고요, 멋져 보이려고 새 집도 구입하고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안 부러워합니다. 왜 안 부러워하는가?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건강하지만 그것으로 통하여서 위협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된다면 내가 가진 지식이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건강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된다면 가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참 복되는 창 413장을 너무 기쁘게 불렀지 않습니까? 9시 예배 때는 거의 감격스럽던데요. 이게 몇 분이 보면은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부탁드리는데, 내가 엘토 할 수 있으면 엘토 하십시오. 테너 할 수 있으면 테너 하시고요. 그냥 화음이 되니까요. 9시 예배 때는 그냥 예배 그냥 바로 축대도 되겠던데요. 너무 은혜스럽고요. 여러 성도들이 자기가 부를 수 있는 화음을 같이 찬양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펄쩍 뛰었을 겁니다. 루터 같은 분이나 칼 바르트 같은 분들은 이 예배실 안에서 왜 사부 찬양을 하냐고, 화음을 왜 넣느냐고 그렇게 반대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심지어는 엄치들도 찬양한대요. 엄치가 4명 모이면 4부함 나오지 않습니까? 엄치가 5명 나오면 5부함 나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엄치들은 질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찬양해도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하고 예뻐하실 것이다,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나 우리 가까이 있던 대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욥의 모습 가운데 자기가 이제까지는 부자였고 자기가 그 집의 최고였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땅에 엎드려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예수님만 저에게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요, 많은 것들이 괴롭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CEO 되면 다 책임져야 돼요. 직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부목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의 아이들, 권사님 집의 가정의 아이들, 우리 집의 아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 피해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부목사가 되었을 때 중등부를 맡아라 해서 중등부에 갔는데, 중등부에 부목사 집에 애들도 여러 명이 있고요, 담임 목사 집에 애도 그 중등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 집 애가 누가 지나가면서, 교인이 1,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으니까요, 누가 어느 집사인지 이 아이는 중학생은 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여집사님이 그 아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담임 목사 아이를 등짝을 딱 치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 여집사님 한다는 이야기가,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너 담임 목사 아들이지?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제발 유학 보내달라고, 이 교회 못 살겠다고.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붙잡고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냐? 저는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내가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내가 인사하냐고. 막 여기 지금 목사님 자녀도 있고요, 권사님 자녀로 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주인을 완전히 바꿔서 거듭난 경험이 없을 때는요, 계속 피해의식을 자게. 담임 목사 아들로 사랑받은 게 얼마나 많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지 않냐고. 얼마나 사랑 많으냐? 자꾸 피해의식 가졌던 거, 권사 딸로 자라면서
나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해서 했으면 그것만 왜 기억하냐고.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지 아냐고. 본어게인 돼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나는 이제 목사들이 아니고 권사 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점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며 멋진 인생을 살 텐데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그 아이와 한 적이 있습니다. 등짝 때리지 마세요. 누군지 알고 지금 또 그 아이가 통곡하며 밤을 샌 것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어요. 주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몇 가지 피해의식을 입었던 거, 내가 잔소리 들었던 거 그것만 기억하고 은혜 입었던 것 수백 가지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나만 장군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처럼 은혜 입었던 것 끝까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을 것이야.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가도 노예가 되어가도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까지 들어갈 것이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뭐 그 단어가 바뀌고요 별 요란하는 이야기 다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또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면 그 유명세를 갖고 그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연단과 시련 가운데 열매를 기대했을 때 그 시련과 연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반주법을 이렇게 연습할 때 똑같은 곡을 100번 치고 200번 칠 때 나 이거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멋진 연주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한 100번 기도하고 심지어는 주기도문 10,000번 암송했더니 응답하더라 이런 성도도 계시던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잘하셨다 말씀드렸어요. 해봅시다.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고난 뒤에 찾아오는 열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는 결단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시고 고백되어지는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